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조롱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침 뱉는 일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은 바울, 그 사람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사울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를 잔멸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잔멸하다라는 말은 그냥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상을 입기까지 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힘들게 괴롭혔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큰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외엔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장사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크게 애곡합니다. 하지만 핍박의 칼날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더욱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복음의 확장을 말하고 있지 복음이 축소되거나 감춰지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당대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땅입니다. 소위 이방 땅이라고도 불려졌던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라는 성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줄여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이 큰 기쁨을 준다입니다. 사실 복음의 말씀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영혼 구원으로 인해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신의 치유와 고침 그리고 귀신의 쫓겨남까지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그다지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 등장한 거죠. 바로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부정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에 대하여 그냥 허투른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느꼈고 심지어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교 그들에게도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사례가 많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만도 못한 땅이다라고 취급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취급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수르 이주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의 혈통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계속 이주 정책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게 하여 혼합하여진 혼음 그리고 그 결혼을 자꾸만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이 이방 민족처럼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원하지 않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더럽혀졌고 그들은 이미 이방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이들을 향하여 온전한 유대인이다,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가려면 그 땅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던 분위기가 이 당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많은 질병과 많은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 흑암의 도시,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취급당하던 땅,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속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소개되면 그 땅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자마자 그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라는 성, 이 성에 대하여 지금은 성경의 한 지명으로 알려져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 대해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땅이군요 라고 하며 아멘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속사람의 땅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그 땅으로만 그치고 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오늘 대일교회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저는 사실 모태신앙 아닙니다. 중학교 때 친구 전도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공간이 대구라는 지역 아닙니까? 제 본적은 경남 창녕입니다. 부친이 제가 너무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다고 해서 팔공산 갑바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건강을 회복시켰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점을 쳤다 합니다. 그땐 점쟁이가 산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더 특이한 말을 했다 합니다. 늦공부가 튈 겁니다. 늦공부가 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 합니다. 공부를 워낙 안 하는 아이였다 보니 이 아이가 뭔가 되겠나 싶어서 점을 쳤는데 늦공부가 튄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도 안심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부친께서는 사업에 실패하여 속세를 떠나신다 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조그만 암자의 주지 승려로 계십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 고신교단의 목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일주일 전쯤에 제 딸아이의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엔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고 왼쪽 편에는 신부 측 장로님과 권사님 앉으셨고 신랑 측 제 쪽에는 스님과 보살이 앉아 있었던 그 25년여의 그 시간을 이제 지나 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할 때 스님 한 분이 축하한다. 제 부친이셨습니다.
승복을 입고 오셔서 많은 기독교인 하객들에게 내가 이 사람 앱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토록 아버님 웬만하면 오실 때 조금 승복 아닌 걸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승려복을 탁 입으시고 머리를 반들반들 이렇게 하시며 참석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이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물론 부친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7년 전쯤엔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심근경색 뇌출혈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살로 계셨던 어머니셨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저 혼자만의 따로 시간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도했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들 소원 한 번만 들어주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의식도 없으셨던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아무 미동도 없었던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꼭 잡으신 것이 아멘으로 받아진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훌쩍 지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사마리아 성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치졸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질병이 많은 그런 못난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와 같은 인생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인된 저에게 찾아오니 제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일교회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사마리아 땅에 그 밭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지하게 부탁드리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아버님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 이제 올해 5월이 되면 9년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개척을 할 때에 참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들 다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도 없이 가족들과 함께 시작했던 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개척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면 주변에 있는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셨던 이분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회심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구 대일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심령밭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변,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잠시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첫 장을 넘겨주시면 저희 교회 위치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울산시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라는 마을입니다. 이 천상리 마을은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다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에 있던 곳이 아파트로 다 지어져서 이 땅 전체가 조그만 아파트들로 조금씩, 대형 아파트는 없습니다. 큰 단지는 없습니다. 조그만 아파트들이 여러 동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위치를 보십시오. 제일 가쪽입니다. 외곽 지역입니다. 개척을 하러 갔을 때, 자리를 알아보러 갔을 때 아무도 이 상가에 십자가 종탑을 세울 수 없다고 안 주셨습니다. 또 마음에 들고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월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가족만 데리고 개척을 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엄두가 나지 않았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저 산자락을 한번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그 문수산 등산로 쪽으로 해서 올라가 보았을 때 거기에 내려오는 길에 현수막이 임대라고 붙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3층이었고 주인을 찾아갔더니 주인은 십자가 설치하는 거 허락하였고 월세도 그다지 높지 않게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곳에서 이제 울산 섬김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지역이 약간의 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 저는 이곳을 영적인 사마리아 성이라고 저는 스스로 지명을 명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옆에 교회 옆으로는 약 한 3천 세대가 앞으로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9년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낚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3층에서 사용하다가 1층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때 이 옆에 보면 이 공간이 넓게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에 데크를 깔아놓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어컨 그 위쪽에 보면 꽃이 있습니다. 꽃. 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에 꽃이 놓여져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벌판, 삭막한 버려진 땅 같은 이곳에 꽃은 피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갖게 된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5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1층으로 내려왔고 결정을 그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꼬맹이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아이고 그 몇 명 안 되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100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 귀한 아이들이고 녀석들 너무나 기특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더 워드 그 말씀의 단체에서 개최한 작년 겨울 수련회 때에 찍었던 사진의 모습입니다. 6명 정도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은 8명, 10명 정도로 늘어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장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청년 MT 때 함께 모여서 한 8명 정도가 있지만 이때 다 못 왔기 때문에 현재는 16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장년들이십니다. 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가 울산 섬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사진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세례를 베풀던 날입니다. 이분이 60세 초반 정도에서 중반 이제 넘어가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평생을 이 대구에 가까운 어떤 절에 계속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장례식 그때 이분을 만나서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다니시자고. 그런데 진짜로 교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다가 학습까지 받으시고는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안 오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4년 정도 교회를 안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사실에 대해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멘입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회개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하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 쪽에 이모님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집안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던, 그래서 세례를 집례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그마한 울산 땅의 한 곳이지만 복음이 선포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우리 대일교회 귀한 분들, 오늘 말씀은 길게 전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 진정성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개척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돕고 국내 사역자들은 많이 도우시지만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써주십시오 하면은 왜 그렇게도 외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 목사님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청소년들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울컥했습니다.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998년도인가 그렇죠. 그때 제가 합천에 외토 수련회 왔었습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공동체 활동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거를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그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일교회가 어쩌면 더 많이 친근감이 있었던, 그러나 멀찌감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였는데 오늘 이렇게 오세희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저를 청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살려내십시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십시다. 여러분, 저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 5억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목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기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울산 성김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일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일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 대일교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대구 땅 가운데 하나님 대일교회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혼의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그 어처구니 없는 사마리아 땅, 이방의 땅, 음란의 땅, 병든 땅, 악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손보시고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일교회가 이 대구 사마리아 지역 같은 이 대구 땅에 큰 기쁨을 위하여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울산 섬김의 교회, 개척교회 그 현장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대일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